마태복음 오늘 읽은 이 5장 말씀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또 천국의 대헌장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 특히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런 제목의 책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같은 점. 그만큼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산상이라고? 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들과 함께 앉아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 그래서 이름이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많은 책이 있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기도 합니다. 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이 본문을 전체를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왜냐하면 그만큼 쉽기도 하고 쉬운 만큼 또 어렵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 말씀이 사실은 내용이 지키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고 슬프고 이런 그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없어서 이 말씀을 사실은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또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오늘은 우리 성서 정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성경 말씀을 차례대로 읽어가면서 그것을 설교하도록 나와 있는 우리 교단 차원에서 나와 있는 그 성서 정과의 절차에 오늘 본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앞으로도 기회 되는 대로 이 말씀을 차례대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생생하게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처럼 구원함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5, 6, 7장 중에 더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까지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팔복장 이렇게 부릅니다. 팔복. 왜? 8가지 복. 여기 보면 8번. 복자가 9번 나와 있지만 가지수는 8가지입니다. 8가지 복이 여기에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마음 깊은 곳에 이 복이라는 개념이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져 있습니다. 아주 옛날, 아주 오래전부터 이 샤머니즘 시대, 그때부터 이 복, 그때의 복은 100% 눈에 보이는 복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오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복. 이 오복이 뭡니까? 수구, 강령, 유호도, 고정령. 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고, 치아도 좋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거. 눈에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건 복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복, 여기 마음속 깊이 있고,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외래 종교가 들어옵니다. 불교 같은 거. 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내세의 복이 더해집니다. 죽고 나서 좋은 데 가시도록, 이 말이 이제 그 생겨나는 거예요. 죽은 후에도 살았으면 복 받는 거,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가겠다, 이런 복의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오복이 우리 마음속에, 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박혀 있는데 성경에 팔복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복이다, 복. 우리가 알고 있는 복에서 5가지 더하기 3복, 이러니까 이 팔복이 돼요. 성경의 복은 더 많다. 오복보다 더 많은 풍성한 복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속에 이렇게 많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에다가 3가지를 더한 복, 그런 개념,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정반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복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이 정반대다. 이러면 이거 뭘 받나? 나도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말씀하는 복과 성경의 이 복은 정반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상들의 복은 그 현세의 복입니다. 정말 샤머니즘, 그냥 내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빨 어떤 좋은 것도 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복, 이런 건강, 그런 것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그 갈릴리 쪽에 가면은 이제 산이 언덕입니다. 그 높은 산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쭉 이렇게 거기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 이 성경에 기록이 된 7장 마지막 절에 가면은 이것을 듣고 무리들이 놀랐다 그랬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런 복이 있었나? 저게 정말 복이구나. 이거를 듣고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이래서 놀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근처에 지금도 가면은 팔복산이라고 이름 붙인 그 정기수에 가면 산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 그 나지막한 언덕이죠.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정말 앉으면은 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우리 새 예배당을 이런 형태로 지어놨습니다.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다 보일 수 있도록 이 산의 언덕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앉아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즘은 여러분 가르친다면 선생님들은 다 서서 앞에서 서야 가르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 유대의 랍비들은 앉아야 가르치는, 딱 앉았을 때 선생님이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서당에서도 그렇게 했죠. 서당의 군장님이 서 있을 때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딱 앉는 순간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알아듣게 되었다는 걸 알아들은. 모든 사람들은 앉아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요학파라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 그 선생 그 무리들 학파를 소요학파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앉아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은 서서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면서 가르치는 이런 학파라고 해서 별명을 소요학파다 이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이제 앉아서 지금 여기 가르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 이제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 갈릴리 사역의 핵심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핵심. 하나는 회당에서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이죠. 율법을 풀어주시는 거. 이 구약을 가르치는 사역 한 가지. 그리고 많은 사람,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하는 이 이적. 이적을 행하시는 이 사역. 크게 가르치고 이적 행하시고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이 이 두 가지를 왜 뭐 하려고 이 두 가지를 하셨느냐.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다 하셨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사역의 핵심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셨다. 가르치시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이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믿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 땅 위에 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어딨나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사실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람, 공기, 여러분 전파 전부 안 보입니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눈이 안 보입니다. 이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보일 때가 있다는 거. 언제? 우리 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눈에 생생하게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늘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심판의 날이 올 때, 그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눈으로 생생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심으로 그 죄를 씻음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네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네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네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도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게 있네요.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또 하나 더 알았어. 이렇게 이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8복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헌장이 뭡니까? 우리나라도 헌장이 있죠. 국민교육 헌장. 이 헌장은 전체 자세하게 다는 안 나와 있지만 모든 중요한 그 어떤 일, 상황에 가장 토대가 되는 헌장 이런 말씀입니다. 헌장이 어디서 나오니? 민주주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다 이제 배우셨는데 그 영국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대헌장. 이게 제일 처음에는 이게 나오기 전에는 왕이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기. 왕만 자유합니다. 모든 것에 자유하고. 왕이 자유하고 자기 혼자 이걸 전제군주제를 혼자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왕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이런 체제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백성들도 나누고 가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생겨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을 만드는 거예요. 권력을 조금 당신도 좀 하고 우리도 좀 하고 나누고 가자. 이게 대헌장입니다.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 그런데 그때의 백성은 일반 백성이 아니고 귀족들 옆에 있는 왕 옆에 있는 귀족들하고 잠깐 나누고 가고 이게 오랜 시간 후에 결국에 오늘날처럼 민주주의라 온 백성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같이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민주주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헌장, 대헌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때부터 이제 입헌군주제라는 것. 왕도 법에 이 다스림을 받는 이런 왕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왕이 나옵니다.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성경의 왕은 이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어떤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 안에서 자기 일을 감당한 이런 사람을 성경의 왕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도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처음 만드실 때에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 네가 왕이다.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네가 다스리라. 다스리고 주관하라. 이렇게 모든 권위를 다 주셔서 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악과. 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요 선악과, 요 법이죠. 하나님의 법. 그러나 이거는 악한 법이 아니에요. 사랑의 법, 축복의 법. 요 법을 다 세워주고. 왜? 잘 살아가라고. 법이 없으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 법까지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런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이 법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이제 잘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요걸 잘 지키면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제 이게 틀을 잘 잡고 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 막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있는데, 요걸 딱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가고, 못 지키면 못 들어가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학 시험처럼 커트라인 넘으면 들어가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 하는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성령님 보내셔서 오늘날도 우리 외에 우리의 모든 후배들, 세상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이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구원,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요거를 머리로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죽으신 피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이상 우리의 온 몸으로 내 모든 몸 세포로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삶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누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내 마음속으로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가잖아요. 완전히 지옥 갈 수. 그 죄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안에 딱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것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십계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애굽에서 다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 하라. 이거 왜 이렇게 막 법이 많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복된 사랑의 음성으로 주신 것이 그 십계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렇게 살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과 또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조건, 입학시험처럼 그런 것이라면 이 세상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법칙, 다시 여러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사는 백성들의 삶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못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는 그 역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냥 뭐 주님 뭐 그냥 그런 대로 이대로 가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은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모님이나 자녀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부모 역할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저도 부모인데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 없죠. 쑥그러지죠. 그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다 완벽하게 막 공급해주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그거 다 합니까? 아마 대부분이 못하고 있어요. 왜? 마음은 온리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어렵다. 나 부모 포기, 안 되겠어.
못하겠어. 자식이 나 자식 포기.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는 거죠.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나가. 이게 부모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여러분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지혜 주신다 그랬잖아요. 힘도 주신다. 길도 열어주신다. 그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힘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또다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인내라는 말이 성경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좀 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부족하지만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 또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해서 좀 만약에 잘했어서 오늘 정말 내 삶이 굉장히 보람되게 잘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너무너무 잘했네.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고 해서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왔잖아요. 이거 확실한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래나 저래나 이제 간다. 천국은 따라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괜찮죠?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는 거죠. 가정에서도 자녀답지 않고 부모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성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그 말씀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요. 그 원리가 첫 번째가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나중에 천국 갈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 문장 자체는 간판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경험한 걸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다. 박수 치잖아요. 맞다. 그거라고 바로 심령이 가난하구나.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다. 이렇게 간판문으로 지금 말씀을 상대를 보고 이미 경험한 것을 놀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 말씀드렸죠. 오복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걸 놀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게 복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고 큰 복이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이제 없어지고 평안하게 되고 정말 무탈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나왔는데 예수님 믿는데 어려운 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딱 이게 막아줘서 안 걸린다. 이런 보장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미세먼지가 막 오는데 미세먼지가 오다가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옆으로 싹싹싹 다 피해가고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미세먼지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거 못 막으면 쌓였다가 그게 병이 되고 또 우리가 위생관리 잘 못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걸려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에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병 걸리지 않고 몇 년을 더 사는 거. 나는 90년을 100년을 살았어. 나는 120년을 살았어. 이런 것을 성경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하나님 백성이 안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몇 년을 살았느냐, 뭐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얼마나 건강하느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하나님 백성 아니면은 그 망한 인생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마지막에 세상에 여러분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은 복된 사람, 가장 복받은 사람,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 엄청난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 근데 이 세상에서 암만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막 부자 막 엄청 오래 살고 이런 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백성 아니면은 복 못 받은 사람, 그 사람. 아무리 여러분 뭐 점잖고 뭐 말을 잘해도 점잖 좀 우리나라에 점잖은 거에 상당히 쳐주잖아요. 아무리 점잖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복 못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또 우리는 상대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선언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되나 이렇게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 이 뜻은 파산당한 자 이런 뜻입니다. 파산. 영혼이 심령이 파산당한 자. 파산이 뭡니까? 갚을 돈이 있는데 나는 갚을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내가 갚을 것은 없는 거. 이게 파산한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의지할 데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런데 남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 나를 믿지 않고. 이거는 어려운 말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다. 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어렵다. 이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것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어렵다. 이해하는 것이. 이게 가장 복된 사람인데. 세상에서 당당하고 내세울 만한데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는 벌거숭이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가진 것이 많으면은 별로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갈 때까지 나는 먹을 거 다 준비해놨어요. 걱정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눈물이 안 나와요. 답답하게 없이. 하나님 은혜가 없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이게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살 때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있죠. 가난하고 병 걸리고 무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된 것일 수 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 그랬어요. 복된 것이. 왜? 그것이 힘들지만은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하면은 사람이 겸손해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가 있어요. 고개를 숙인다. 엎드려지.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누군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볼 수 있다는 것.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이 낮은 형제에 가는 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높은 거, 부함, 이 높음을 자랑,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실 것, 그걸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걸 알아라는 것이. 너무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라는 것입니다. 한 번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한 부자, 돈도 엄청나게 많아. 병원에 갔더니 막 자기 치료비 자기를 낫게 해줬다고 의사에 병원에다가 1억 원을 기부하고 이런 사람.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모든 일이 다 힘들고 자녀들도 잘 되고 어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진찰을 했는데 선생님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다른 거는 다 큰데 좋아도 병원은 큰데 가라 하면 참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인데 큰 병원에 가고
암 진단이 나왔어요. 암이라고. 몸속에 암이 있다고.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왜? 의사에게 진단받는 거 말고는 다른 것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거 자기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사람 속에 암덩어리 같은 죄의 덩어리가 덜렁덜렁 달려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덩어리가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후에, 우리 교회도 지금 암 환자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오랜 후에 발견이 됐다. 빨리 발견해야 돼요. 안 보이잖아요. 엑스레이 찍고 해야 보인다. 우리 속에는 죄의 덩어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야 보여지게 되고, 그 말씀을 읽어야 보여지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근데 그 암덩어리, 죄의 덩어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깨끗하게 싹 도려내서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보여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아버지구나. 아빠 아버지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이것도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이 자기 자신이.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공사 현장에 현장 소장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 막 지금 기술자들이 많이 지나가셨는데 이 목공 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나무로 된 것을 직접 만들어. 이걸 우리는 뭐 막 공장에서 나오고 다 해가지고 정말 멋있게 문 지금 다 만든 거예요. 지금 문하고 이런 모든 틀을 갖다가 기술이 좋은 사람. 그분들의 하루 인건비 그분의 일당이 150만 원이 넘는다고 하루에. 굉장히 단가가 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너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당당합니다. 시키려면 시키고, 마시려면 마시고, 배짱 이렇게 튀기고. 나는 이만큼 몸값이 굉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의 몸값이 얼마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값이.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씩입니까? 이거는 우리 목공 하시는 분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 수억만금 주고. 우리 단가가 셉니다.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알아. 내가 누군지를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이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하나님께서 보배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보배. 하나님의 보배, 이거 얼마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어떤 그것과 지금 가치를 가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내가 누군지 알면은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기죽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배짱 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다 가져가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네 것이다. 이 천국 네 주인이다. 다 마음대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이거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를 이단입니다. 펠라기우스 주의라고 펠라기안. 하나님께서 행해야 된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조금이라도 해야 된다. 요거를 펠라기우스주의를 반쯤은 해야 된다. 요게 지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하나님도 하시지만 내가 그 공덕 이것을 갖다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세상에 지금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바로 못 가요. 연옥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중간쯤 천국 중간쯤 하나 있다가 거기서 영혼이 더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씻겨지면 이제 살살 이렇게 천국으로 올라가도록 요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펠라기안주의.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 스스로는 막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이런 어떤 사람은 나 오늘 교회 나왔어 내가 예수 믿었어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주신 것도, 교회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셨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뭔가를 의존해야 되겠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우리 속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상을 제거하라.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을 자꾸 던져버리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속에 있는 우상을,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24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믿습니다, 이걸로 막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너희 속에 있는 우상 제거하라. 이거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이란. 왜? 그래야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상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조금 섬기는 거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습니까? 안 계시겠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자꾸 끌려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의지하는 거. 어떤 거 있습니까? 은행에 남아있는 통장 잔고에 얼마나 남아있나. 그거 내가 많이 남아있으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조금 막 줄어가면 막 달달달 떨리고, 저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이게 의지하는 마음.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 뭐 세상의 어떤 또 뭐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의지하는 거 또 한 많이 봤어요. 실제로 경험도 했습니다. 그 자식이 막 이렇게 말 안 듣고 떠나갈 때는 주저앉아버리고 힘 다 빠지고, 돈 떨어지면 또 힘 다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이렇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 아는 것이 힘이다. 왜 그러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런 것들 다 걸러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것, 그 지식이 힘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짓말 비슷한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욕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욕심 다 버리려면 막 교회 안 나와요, 자꾸.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머지 이제 생각하는, 돈도 많아지고 부자도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병도 낫고 모든 삶이 형통하게 다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분들은 그렇게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면 이것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십니다. 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 뭐 물질 얼마든지 다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우리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대요. 돈, 1억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그것이 최고입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험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사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만 섬기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 행복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짧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